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 주변에서 항상 모이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금 몸이 좀 이상하다 하면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나 혹시 코로나 걸린 거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상당히 몸의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이 있다고 하는 그 보도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도 종종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건강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 주변에서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던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 뿐 아니라 여러 불안함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의혹이 들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한편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권고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애써 우리 마음을 추스리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들은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질병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전혀 없이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런 부담, 그러한 불안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 관계된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좀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우리가 질병을 완전히 다스린다고 말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태도로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련이나 어려움들이 다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권면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련 중에 시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질병의 문제에 우리가 부닥뜨렸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하면서 손뼉 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질병에 관해서 우리가 좀 초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질병에 관한 한 우리가 좀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좀 잘못된 미신을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미신 때문에 우리 마음에 큰 불안함이 생길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 미신은 무엇에 대한 미신이냐면 이제 병고침에 대한 미신입니다. 병고침에 대한 미신 가운데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질병에 걸렸을 때 그것은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써만 해결을 받아야지 의술이나 의학을 의지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의학의 도움만 제때 받았으면 깨끗이 치유될 수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오직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전혀 그런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하다가 마침내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신념은 너무 신비주의적이고 또 너무 이원론적인 그런 신념에 치우친 사례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만병의 통치자이시고 만병의 의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학을 통해서도 고치실 수 있으며 의학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고치실 수 있지요. 사실 우리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학을 사용한다고 해서 불신앙이라고 보는 것은 이거 너무 지나친 신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다 더 복음적인 태도라면 의학을 사용하든 아니면 의학을 사용하지 않던 그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적인 치유에 대한 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미신적인 사례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때가 있죠. 두 번째 질병 치유에 대한 미신은 무엇이냐면은 병에 걸리는 것은 다 그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으면 무조건 병이 나아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 유명한 그 부흥 강사가 있는데요.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적극적인 그 신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부흥사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아픈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구한테도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치유받고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아픔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천국은 아마 아픔과 질병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그는 무조건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뿐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죄가 치유받는 것처럼 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당연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물론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들 중에는 치유받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지요. 그러나 무조건 질병이 치유되고 또 가난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는 신념은 이 복음을 굉장히 훼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시련이 주는 그 아름다운 가치와 그 하나님의 그 시련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이런 것들이 복음 속에 있고 또 질병 속에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미덕들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 긍정적인 또 건강과 그리고 치유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받고 해방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질병 가운데서 낫지 못하고 있을 때 스스로 정죄감을 갖게 됩니다. 어떤 정죄감일까요? 내가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병이 낫지 못하는 것 같아. 또는 내가 아무래도 기도가 아직 상달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나 봐 라고 하면서 이런 두려운 신념에 빠지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잘못된 그 치유에 대한 미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그 질병에 관계된, 또 질병의 치유에 관계된 가장 적절한 그 해석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우리는 이 질병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에서 좀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본다면, 구약에서 히스기야의 경우 여러분들 대표적이죠. 또 다윗의 경우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 치유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계셨는지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갖고 있는 질병 치유에 대한 관념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히스기야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사실 큰 개혁도 하고 그리고 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교만해져 가서 인간 스스로의 자랑에 빠지게 되어진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히스기야에게 커다란 중한 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대로 가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쳤습니다. 그것은 교만의 죄였겠죠. 이것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면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유되어진 것은 분명히 자신의 죄 문제와 관계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윗의 경우에도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다윗에게도 그러한 질병들이 찾아왔던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 시편 38편 3절에 보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분명히 이것은 육체의 그 고통과 질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체에 질병이 다가왔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만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보면 특별히 대표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서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너희 죄를 자백하라, 서로 고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죄사함과 병고침과 연관이 직접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때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 속에 곤고함이 찾아올 뿐 아니라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질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또 우리의 직접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가 있게 되지요. 자, 그러면 병의 치유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이런 하나의 그 죄 문제와 관련이 되어진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또 이제 경우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경우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제자들을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행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병 고치는 능력을 그들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서도 보면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저희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와 확장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믿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표적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일과 병 고침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에 대해서 표현한 말씀에도 보면은 그 표현 중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The gifts of healing이라고 되는데요. 이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성령께서 나타내시는 능력이죠. 왜 그 일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유익하게 하시려고 이런 병 고치는 은사들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성경에서 볼 때 질병의 치유와 관계되어지는 아주 대표적인 것을 종합해 보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죄 문제가 회개되어지면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성화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의 치유가 되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로서 함께 하실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걸 보다 더 압축해서 말한다면 질병으로부터 치유와 관계되는 것은 신자의 성화 문제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두 가지와 관련이 되어진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여러 그 질병에 걸린 징후가 나타나거나 또 우리 주변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굴 향해서 선포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향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의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 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특별히 질병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 라고 선포해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들 어려움, 근심, 그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참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근심으로 뒤덮여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그런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이 두려움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려 버려야 됩니다. 맡겨버려야 돼요. 시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68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를 맡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담당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런 다음 우리들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기서 모든 일에 속에는 질병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에요. 그냥 두려움에만 붙잡혀 있지 말고, 그리고 그 문제를 주 앞에 맡길 뿐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병에 걸렸다는 것이 고맙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에 걸린 게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뛸 만한 그런 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관계되어진 이러한 교훈을 우리들이 잘 창념하기를 바란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를 우선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 중에 질병으로 고생하고 병 중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질병, 그리고 그 아픔의 문제를,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그 문제를 복음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간증일 것이고 또 저 자신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에 따르는 이와 같은 표적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에서 나타날 것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때에 그들의 마음에 미혹하고 있는 더러운 이 세상 신이 벗겨져 나가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던 그 더러운 세상의 영이,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될 때에 그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병들이 치유되어지는 그 놀라운 표적이 1세기 초대교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권세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치유받게 될지 아니 받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은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는 표적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적어도 이런 기대와 이런 소원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성경에서 본 이 두 가지 차원, 그럼 모든 것들이 다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다 질병에 관계된 것들이 해결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문제와 직접 관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질병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몸을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하고 부주의하고 또는 무절제하고 또는 우리 환경적으로 청결하지 못하고 또는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심하지 않고 이러므로 인하여서 질병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 것은 정말 우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나 자신이 개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 환경을 개선하고 또 관리하고 또 스스로 절제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극복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이 될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모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세상살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있지만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세상살이 속에는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끊어지고 딱딱 답이 나오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확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이 많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각처럼 우리 생각이 높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지혜와 지식에 우리의 인간의 이해가 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이 정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행사해야 됩니다. 내가 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다 납득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삶의 어떤 영역들, 그런 영역들, 또 어떤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들은 그 지점에서 우리들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써 우리를 감싸고 계신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될 바로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이해로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을 행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고백의 그런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때 그때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예. 아프시죠? 그리고 고달프시죠?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실까 이해가 안 되시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질병에 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꼭 견지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병든 자건 건강한 자든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런 믿음을 항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늘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조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평강과 그 질서가 내 영혼과 육체와 모든 기능 속에 언제나 넘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늘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정신을 굉장히 무장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의식을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인 두려움의 정서와 그런 생각들과 사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의식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계속 이런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의식 속에 부정적이고 또는 파괴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정서나 또 내 몸의 어떤 반응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차단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내 의식 속에 느껴질 바로 그때에 나는 그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그 성령께서 정말 분수처럼 그리고 생명수처럼 넘치는 지혜와 능력과 생명력을 내 영혼과 그리고 내 모든 육체 속에 지금 넘치도록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일상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나누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내 의식 상태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움과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그냥 굉장히 내가 포로가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시간 이후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의 정서들을 쫓아내십시오. 그 대신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대한 건강과 그리고 능력에 대한 고백으로 그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도적은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마귀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 영혼 속에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 그러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어두운 그런 의식들, 그런 생각과 그런 정서들,
이런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러한 파괴적이고 어두운 것에 허락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언제나 말씀과 성령에 의한 밝고 건강하고 빛나는 의식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생각이 빛나고 모든 감정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칭찬할 만하며 권면할 만하며 그리고 덕을 세울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집 관리입니다. 내 영혼 관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자꾸 병약하고 자꾸 시름시름 앓고 모든 일에 매사에 의욕이 없고 그리고 자꾸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지는 이유 중에 큰 것은 바로 내가 내 영혼 관리를 제대로 못했구나 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여러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관리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진정한 건강의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우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일할 때에 그 병든 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표적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이 필요가 있어요. 그때 평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특별히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확신을 주실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나 자신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내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내 죄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더 달려가야 될 어떤 부분들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실 수가 있어요.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실 수 있죠. 그때에 우리 병이 치유가 되어진다. 이 야고보서 5장 이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고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이 바로 그 경우입니다. 히스기야뿐이 아니죠. 다윗뿐이 아니죠. 우리도 영적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내 영혼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곤고가 찾아오고 또 내 육신의 무거움과 질병과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새로 고치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의 불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낫지 않던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죄악으로 인하여 또 나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하여 생겼던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들은 이 치유의 권사에, 치유의 은사를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서 권세 있게 그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우리는
이런 영적 전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 더러운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가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를 대적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표적들을 기쁘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권세 있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때에 굉장히 강력한 그 치유의 역사를 베풀었던 찰스 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그 치유 사역 속에서 오늘 읽어보신 야고보서 5장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병 고침을 이제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결교회의 그 사중복음 중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게 바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느 곳에나 있어 왔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은 그 일의 전달자이고 그 일의 통로일 뿐이지 그 모든 일에 권세를 갖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결교회의 위대한 사부 중에 한 분이셨던 그 김응조 목사님도 자신도 기적적으로 고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그 체험을 바탕으로 그때부터 신유의 복음을 전국 강토의 복음을 전하는 그 대단한 부흥 강사가 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병의 원인이 죄가 되었을 경우에는 주님이 먼저 그 죄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 결과로 병까지도 치료해 주신다. 그리고 모든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이죠. 그러므로 죄 때문에 이 병이 찾아왔을 때에는 죄의 문제가 깨끗이 회개되어지고 주님이 사해 주시고 나면 병까지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김응조 목사님은 단지 우리의 그 신앙 문제로 인해서 병에서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의 이 신유의 은사들이 나타난다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유의 권능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합해 본 두 번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하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특별한 분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지 육체의 치유뿐 아니라 오늘날 이 정신적인 그러한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병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들이 그들 앞에 나가서 이 놀라운 복음의 표적을 자랑스럽게 드러내면서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능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과 의식이 어두움과 그리고 온갖 짐에 눌려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들에게 외쳐야 될 우리들의 굿뉴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자유를 선포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끝없이 두려워하고 끝없이 불안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생명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낫지 않는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실한 성도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성도가 우리 성도들의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향하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련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 모든 것의 다 결론 내 유한한 인간의 이해로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나를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혹 나의 무질서와 또 나의 절제하지 못함과 부주의함 때문에 나에게 어떤 질병들이 생겼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마음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기도 해야 될 것이고 내 생활 습관을 고치기도 해야 될 것이고 내 의식을 좀 바꾸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질병에 허락이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근신해야 되고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성경에서 보았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즉 우리 영혼의 성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치유를 사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치유의 은사를 드러내시는 이 경우, 이 두 가지 일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와 같은 놀라운 치유의 은사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고 우리의 복음 증거의 장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들은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쳐야 되지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장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복음 증거의 장에서 여전히 주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우리 전도 현장 속에 드러날 것을 끝까지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 진군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한 기대를 갖고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께 그 소원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된 영혼이 되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우리 성화의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특별히 우리 영혼과 육체에 그런 무거움과 아픔과 질병이 있을 때에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아닌가를 주님 앞에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병 없는 삶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삶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그래, 이 경우가 아니라면, 그럼 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리할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그리고 복음 증거의 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리를 하면서 우리들은 이런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십시다.